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가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스틴의 이렇게 추운 겨울 폭풍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뽑으라면, 요약하라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teaching, preaching, healing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 하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고 preaching,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힐링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teaching, preaching, healing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 유다 지역, 온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이 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늘 백성의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의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자세가 이 산상수훈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티칭, 프리칭을 하신 후에 이제 힐링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정말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천형을 받은 사람,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다가갈 수가 없었고 또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힐링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도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 당시에 군대 고급 장교였습니다. 100명의 로마 병사를 수하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그 지역에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부모님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아내가 아닌 하인이 중풍병에 앓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요 그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자기 하인 정도면 생명의 귀함을 여기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나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겠다니까 백부장이 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방나라 로마의 군대 장관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단한 말을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
군사가 있는데 그 군사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리고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친히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는 주로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또 다른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태도, 가치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관이고요. 그리고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백부장은 그의 가치관 속에는요, 로마 황제가 최고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의 삶을 룰 오버를 하는 존재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다른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마치 안경 같은 것이죠. 제가 만약에 빨간색 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을 끼면 세상은 다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파란색 렌즈를 가진 안경을 끼면 세상은 다 파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관은요, 성경이라는 스펙트럼,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믿음의 정의는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의 모든 것을 나의 시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저께 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형제가 엔지니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았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과학적 사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들하고 컨플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과학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확률적으로 나을 사람은 낫고 낫지 않은 사람은 안 낫습니다. 그걸 기도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신적인 개입이에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이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요.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바로 즉시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데. 세상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야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뚫어주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까? 예, 저는 그래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나의 최선을 다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합니다. 그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이 받은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 같은 그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삶 속에 되어서 기적이 상식화되는 개인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스파크,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양적 부흥의 역사가 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몬 선교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